위로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위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말이나 행동, 이것이 위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강해 보일 때는 한없이 강해 보이잖아요. 달나라를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고 개척하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한없이 약한 것이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이 또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이 강한 면도 있지만 또 한없이 약한 면도 있는 거다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위로를 받지 않아도 살 만큼 평안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항상 그런 일만이 있는 게 아니고 살다가 보면 우여곡절이 있고 그때 또 정말 작은 위로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위로하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라는 말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렸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라는 말로 위로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로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고생의 기간은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죄값을 치렀고 죄를 용서받았고 고난이 끝났고 행복할 때만 남아있다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에 나만큼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쌍천지에 한 명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보다 예수님이 더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어떤 억울함보다 예수님은 더 큰 억울함을 당하셨고요. 우리가 당한 어떤 고통보다 예수님은 더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어떤 배신보다 예수님은 더 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이 고난이 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이 남을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나도 그런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 고난을 위로하는 것이지요. 저희 큰 형수님이 지금 임파선 암으로인가 항암 치료를 5차까지인가 받았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바로 위에 있는 형수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큰 형수님이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늦게도 들었지만 연세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바로 위에 형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형수님이 그렇게 암 치료를 받고 있어서 돈을 조금 보내달라고 큰형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이 하는 소리가, 야, 내가 몇 년 전에 너한테 가갖고 그 맛있는 거 뭐도 먹고 신세진 것도 다 못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계좌번호를 주니? 그러면서 네 마음만 받을게. 그러면서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좌번호를 받지 못하니까 이제 누나가 거기에 이것저것 농산물 보내주면서 받아갖고 있는 주소가 있다고 그걸 받아서 전복이라도 사서 보내주려고 한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자기가 더 어려운데 큰형님보다 어떻게 돈을 보내주려고 할까? 자기가 큰형님보다 더 어려운데 어떻게 전복을 사서 보내주려고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먼저 그 고난을 당했잖아요. 자기 아내가 암으로써 며칠까지 항암 치료를 받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토하는 그런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큰형수님도 그러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큰형님도 그런 고통을 당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도 좀 도와줄까, 전복이라도 사서 형수님 좀 드시게 할까, 그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고생을 한 번도 안 하고 자라온 사람이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고생을 더 많이 해본 사람이 오히려 남을 더 잘 위로해 줄 수 있다. 왜? 그 아픔, 그 고통, 그 외로움, 그 쓴맛, 배신감 알기 때문에, 금방 공감이 되기 때문에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어떠한 고난보다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잘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더 잘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우리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싸매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체면이 있어야지, 그동안에 내가 뭐 하나님께 해놓은 게 있어야지, 뭐 어떻게 나가, 지은 죄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머뭇거리면서 못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담대히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보자 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들하면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받아줄 것을 믿으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방해거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명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거야, 위로해 줄 거야, 도와줄 거야, 그걸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제일 많이 위로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할 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힘들어 죽겠는데 사랑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랑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해결해달라고요.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할 때 우리 곁에 누가 있는가 보세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돈이 많을 때는, 지갑이 빵빵할 때는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망하고 쫓겨다니고 숨어 다닐 그런 신세가 되면 누가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도와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불쌍한 마음도 안 들고, 사랑하지 않으면 도와줄 마음도 안 드는데,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직접적인 문제 해결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랑만 해놓고 뭔 소용이 있어요? 좀 도와줘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놀이터에서 싸우다가 엄마만 있으면 어때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용기가 나잖아요. 우리 엄마 뒤에 있다, 막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날 믿고 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너무 오래 가면 나중에 가족들도 떠날 수가 있어요.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도 떠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게 위로잖아요. 누가 나와 함께 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강할 때는 한없이 강해 보이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 메뚜기 요만한 게 뭘 무겁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할 정도로 힘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웬만한 일이 많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아프고 병들고 약하고 망하면 어떻게 돼요? 작은 일을 당해도 두려워지는 거죠.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런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라는 칼럼이 있는데 그것에 연재된 서정희 씨, 많은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겠지만 서정희 씨 간증의 한 토막은 이런 거예요. 그가 항암 치료를 하며 머리가 무섭게 빠졌대요. 항암 치료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빠지잖아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닿으면 스르르 하고 손가락 사이에 머리카락이 가득 끼어 딸려 나왔습니다. 결국 머리를 밀기로 했는데 머리 밀기 전날 딸 동주가 예쁘게 사진을 찍어줬답니다. 그리고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를 잘라도 엄마는 예뻐 라고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기와 비슷한 시기에 딸도 인생의 어려움을 같이 겪었는데 그래서인지 우리는 어느 모녀보다 서로를 잘 이해했다. 이혼 직후 동주가 많은 도움을 줬다. 동주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용기를 줬다. 어릴 때부터 혼자 미국 유학생활을 한 동주는 처음 혼자가 된 내게 큰 힘이 됐다. 그동안 너무 작은 세계에 머물러 있었으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라고 했다. 딸이 한국에 돌아와 나와 홀로 서기를 도와주니 인생의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다. 그랬어요. 좋은 소식이 들리면 나쁜 소식도 어느새 슬그머니 들이닥친다. 인생의 굴곡이 있을 때마다 힘들고 버거웠다. 하지만 그 덕에 내 옆에 동주가 있다는 것에 더 감사하다. 별일 없이 평탄한 시간이었다면 동주의 존재도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가끔 내 눈물을 닦아주는 동주에게 늘 미안하다. 엄마, 내가 잘할게. 건강하기만 해. 따뜻한 딸의 말에 내려놨던 희망을 다시 등에 업고 거친 인생을 걷는다. 아픈 중에 함께하고 고통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딸 동주와 아들 종우 이야기도 더 할 생각이다. 어쨌든 나는 하나님과 딸 동주를 의지해 꿋꿋하게 세상에 버티고 서 있다.
두 존재가 든든한 기둥이 돼준 덕에 흔들리지 않는다. 가끔 궁금하다. 세상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 만약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닐지 모른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렸을 것이다. 세상적으로 동주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나를 꽉 잡아주고 있다.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는 기둥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차피 죽기까지,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두 맡아 주시니까. 수술대에 오르는 날 온 몸에 마취가 퍼지기 전 눈을 감고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불렀다. 속으로 부르고 있었지만 내 귀엔 청아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수술하는 동안 육신은 잠들 것이다. 하지만 정신만큼은 찬송과 가사처럼 주님을 만나 동산을 걷기로 했다. 오직 주님과 나 둘만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다.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잠이 와요. 저와 함께 동산을 거닐어 주세요.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났다. 눈을 떠보니 동주가 앞에 와 있었다. 내 든든한 기둥 동주, 나도 동주에게 그런 기둥일까?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앞으로라도 주님과 함께 나도 동주에게 기둥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이분이 암이 걸렸을 때 주변에서 그랬대요. 너는 그렇게 믿음도 좋은데 왜 암이 걸렸냐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렇게 자기 가슴을 찢어놨고, 자기가 병원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뉴스에 사망했다고 영정사진까지 올라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는 친구들이 막 전화가 오고 막 자기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는데 왜 사는 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자기 가슴을 후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딸이 있어서 견디고 하나님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견뎌낸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버팀목이 되고 세상적으로는 딸이 버팀목이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죽기를 바라고 뉴스거리를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자기와 같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국민일보에 자기의 투병 생활을 연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들을 다 토해내는 이유는 자기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어려운 글을 쓰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딸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위로도 있고 하나님의 위로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한테 위로받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위로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위로받은 것이 별로 없어.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받은 것도 참 많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은 것도 참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도 사람에게 위로받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 위로받은 것이 있어요. 제가 신장이 이상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신장이 이상해서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수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럴 때 형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문제가 생기면 내 신장 하나 떼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형제라고 할지라도 자기 신장 하나 떼어서 주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침없이 걱정하지 마. 내 거라도 떼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제 입장에서는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결국 수술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될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형의 말이 나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오고 갈 데가 없이 집에 서울에서 거처가 없이 오고 갈 데가 없고 학교 기숙사에서 나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 성함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배가 내 성함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 우리 집에서 함께 지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내가 애들도 있고 어머니까지 모시고 계셔서 쉽지가 않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선배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친한 선배가 아니었거든요. 아주 막 절친은 아니었어요. 그냥 알고 지내는,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하고 지내는 그 정도 사이였는데, 아주 절친이 그랬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가 갑자기 나에게 우리 집에서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말을 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냥 위로 차원에서 어차피 자녀들 있고 어머니 계시니까 같이 지낼 수 없다는 건데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해주었던 말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제 말에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냥 힘들겠네? 그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함께 지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되게 감동이 됐고 커다란 위로가 됐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도 가끔 그 선배를 생각해요. 어떻게 그 선배는 그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상담을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 선배가 그때 신대원 다닐 때부터 자기는 상담 쪽에 관심이 있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저는 그때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상담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저런 데 관심을 둬?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딱 되돌아보니까 그 선배는 대학원 다닐 때부터 상담 쪽에 관심이 있었던 선배야. 그러니까 그 선배는 상담 쪽에 위로하는데 은사가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나를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었구나. 자기는 그냥 큰 생각하지 않고 했던 건데 나에게 그게 큰 위로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재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자기는 별 생각 없이 던지는데 상대방은 감동을 받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25년 지나도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자기는 아마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나에게 그 말 했다는 거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늘상 하는 얘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에게는 25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위로의 메시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할 수 있다는 은사. 이게 엄청난 거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은사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군대를 마치고 신학대학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요. 떨어지냐, 합격하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여러 가지 긴장하고 초조했어요. 그때 아는 집사님을 통해서 찬양 테이프, 그때는 테이프잖아요. 이렇게 CD도 아니고 테이프 돌아가는 테이프 하나 선물로 받았어요. 밤이나 낮이나 그 찬양 테이프를 들었어요. 최원순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부른 노래였는데 그 노래가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노래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찬양들이었는데 어떤 특별한 한두 곡이 아니고 찬양 그냥 앞뒷면 A면 B면 있는 찬양을 다 돌리면서 듣고 또 듣고 그때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불안하고 초조한 기간을 이겨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찬양을 통해서 내가 많은 위로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힘들고 어려울 때를 이겨낼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몸이 병들어서 형님 집에 요양을 하러 갔어요. 눈이 펄펄 내리는 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내고 내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니 계신 곳에 내려갈게요. 그리고 무작정 짐도 안 싸지는 말고 그냥 고속버스 타고 광주로 내려가 버렸어요. 거기 가서 이제 제대로 된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까 기관지염, 폐렴 한꺼번에 다 와가지고 숨도 쉴 수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한 1년 정도 요양 생활을 했지요. 그때 유치원 다닌 조카들이 2명 있었는데 날마다 아빠 따라 교회 나가가지고 또 날마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삼촌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우리 삼촌 낫게 해주라고 우리 삼촌 건강하게 해달라고 나는 숨도 제대로 안 쉬니까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베개를 끌어안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삼촌 낫게 해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조카들이 근데 이제 이 저를 감동 주는 것은 둘째 조카가 유치원에 다녔는데 유치원에서 가끔 참외밭에 가고 딸기밭에 가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 유치원에서 참외밭을 간 거예요. 그 참외밭을 갔다 왔는데 애가 정말로 이따만한 참외를 하나 사온 거예요. 그 유치원생이 들고 오니까 더 커 보이는데 그걸 사와서 왜 참외를 사왔냐고 형수님이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하나 들고 왔는데 삼촌 주려고 사왔대. 삼촌이 과일을 좋아하니까 삼촌 주려고 참외를 하나 사왔다고 딱 하나 사갖고 왔는데 진짜 큰 걸 사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 조그마한 조카가 엄마 아빠도 아니고 삼촌 주겠다고 저거 돈 주고 참외를 저렇게 사왔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감동이 되고 조카의 마음 씀씀이가 참 나를 이렇게 막 흐뭇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린애도 저렇게 사람을 위로할 수 있구나. 지는 아무 생각도 없고 삼촌 사랑해서 그랬을 수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도 저렇게 사람을 위로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참외도 맛있었지만 그의 마음, 그의 마음에 나를 참 이렇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제 아내가 서영이를 임신했을 때 딸기가 먹고 싶다 그랬어요.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면 평생 후회가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딸기를 사주려고 암사 시장을 다 뒤지고 주변에 있는 슈퍼마켓을 다 뒤졌는데 겨울철이라 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딸기를 구할 수 없으니까 딸기잼이라도 먹어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정선희 집사님이 딸기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딸기를 구해왔냐고 내가 다 뒤져봐도 딸기가 없는데 백화점에 가서 사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나는 백화점이 별로 친숙하지 않았거든. 지금도 별로 안 친숙하지만 시장이 더 친숙하지 백화점은 안 친숙하고. 백화점에 갈 생각을 왜 못했지? 아마 비싸게 주고 사왔을 거예요. 겨울에 백화점에서 딸기를 사왔으니까. 그 딸기를 받아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내가 정말로 그 딸기를 맛있게 먹었고 감사하게 먹었고 하나님이 정선희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딸기를 공급해 주시네 라고 했어요. 정선희 집사님이 천사처럼 느껴졌어요. 그 집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커다란 위로가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돌이켜보면 사람들에게 받은 위로가 있더라라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도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끊임없이 기침이 나왔는데 기도해도 나지를 않고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차피 전도사니까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전에 있을 때 숭이교회, 그때는 숭이 감리교회였는데 거기 가면 개인 기도실이 있어요. 지하에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게끔 기도구를 만들어놨어요. 아무나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까지 버스 타고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오늘 기도해야지. 뿌리를 뽑아야지. 죽든지 살든지 끝장을 보고 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갈 때까지는 그랬어요. 오늘 기도하고 끝장을 봐본다. 나하고 오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끝장을 보겠다. 하고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웬걸 기도굴에 방 문 딱 열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때부터 기도가 나온 게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몇 달간 기도해도 나지도 않고 하나님도 듣는 겁니까? 많은 겁니까? 뭐 이런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데 다 해놓고 나도 놀랐어요. 뭐 이딴 놈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한 시간 동안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고 끝났는데 보니까 한 시간 정도 간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왔는데 기도 하나도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고 내가 왜 이러지?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딴 사람 같았어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기도도 못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병은 안 낫고 그렇게 된 것이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그랬지? 후회가 되고 학교를 갔는데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기도에 다 모여 있어가지고 형은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요? 형은 어떻게 신학을 그 나이에 하게 됐어요? 뭐 그런 질문이 나와서 이제 제가 예수 믿지 않는 과정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됐는지 그것들을 한 1시간 반,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셨어요.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무튼 그건 다 잘라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천국에 가서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2가지 질문을 했어요. 때가 다 찼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주님 오실 때가 다 찼습니까? 라는 의미로 때가 다 찼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되었어요. 때가 다 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안 믿는 형제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천국에 자리는 남아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리가 남아있다. 그리고 딱 돌아온 거예요. 깬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고도실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그 경외심과 아무튼 말로 할 수 없는 그게 이렇게 휘몰아쳤는데 새벽 예배 시간도 아닌데 그때부터 깨갖고 새벽 예배 갈 시간까지 부들부들 방에서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될 때까지 걸음걸이 하나도 조심조심했어요. 주님의 고도심.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걸로 꽉 쳐갖고 수업을 듣든지 뭐라든지 정말로 뭐 그런 것도 조심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한 일주일 지나서 주님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동안에 기침하는 게 다 나아버렸어요. 기침이 멈춰있는 거 그때서 알았어요. 그동안에는 너무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기침한다 하던데 그것도 신경도 못 쓰고 거기만 집중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서 보니까 기침이 다 멈춰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기도굴에 가갖고 1시간 동안 기도는 하지 않고 물론 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만 1시간 동안 쏟아놓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때려 죽였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놓고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나의 병을 고쳐주고 나를 위로해 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놈을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줬다니. 막 하나님 몽둥이를 내고 막 혼을 내줘도 부족할 판국에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다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위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위로하는 법을 배워야 돼.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욥은 한꺼번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다 잃고 몸이 병들고 아내도 떠나가고 홀로 남는 종들도 이제 외면한 그런 고난을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당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연락을 해서 욥을 위로하러 찾아와요. 욥이 당한 고난을 딱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호화롭게 얼굴에 살도 기름기도 있고 옷도 멋있게 입고 위엄도 갖추고 있던 욥이 완전히 흙더미에 앉아갖고 거짓골을 하고 있고 몰골이 흉측하게 되었고 저게 욥이야? 알아볼 수 없을 상황이 돼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욥기 2장 11절과 1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고요. 욥의 친구들이 세 명이 욥을 위로하려고 약속을 짓고 딱 찾아왔는데 욥의 몰골을 보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울고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고통 때문에 와서 같이 울어주고 7일 동안 땅바닥에 같이 앉아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모든 사람은 그거 못하잖아요. 그죠?
그게 못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얼마나 욥을 사랑했는지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갖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같이 울며 해줬어요. 이것이 제일로 큰 위로였어요. 이들이 욥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잘한 위로가 바로 요거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저 욥을 이렇게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친구가 딱 말을 꺼냈어요. 무슨 내용이냐? 네가 어떻게 이 꼴을 당하겠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죄를 회개해라. 그만하지 말고 회개해라. 그래야지 네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거다. 라고 위로한다고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근데 그때 욥이 발칵 일어나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내 죄가 있으면 한번 찾아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논쟁을 펼치기 시작해서 여기 끝날 무렵까지 계속 그 힘든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병들어갖고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논쟁을 하다 보면 대단하긴 대단한데 그 속에서 열불이 터지니까 그렇게 막 논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욥을 회복시켜주려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고생을 당하지. 죄를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리라. 이거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예요. 선지자들이 외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말로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욥의 아픈 가슴을 더 후벼 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욥이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은 정말로 헛된 위로자들이다. 욥기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위로가 아니고 재난을 더해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헛된 위로를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위로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위로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를 후벼팔 수도 있어요. 위로자가 되길 원한다면 위로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지 못했을까요?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같이 아픔을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빨리 그 아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기 때문에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실수를 자주 하는 세 부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직업병이라고 해야 돼요. 이런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예요. 자꾸만 가르치려고 드는 부모들. 절대 자녀들에게 위로가 안 되는데 자꾸만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잔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훈계.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해라. 자꾸만 훈계. 근데 그 부모의 훈계를 듣고 위로를 얻는 자녀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안 가르쳐주면 누가 가르쳐주냐. 저거 밖에 가서 저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자꾸만 가르쳐주고 자꾸만 훈계를 하려고 하는데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이. 그리고 두 부류가 또 있는데 그게 누굴 것 같아요? 교사와 목사. 남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교사와 목사는 평생 남을 가르치는 것을 사명감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교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보면은 그게 아니다, 이거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막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이 목사와 교사들이에요. 가르치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공감을 하지 않은 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과 같은 실수를 자주 하게 된다는 것이. 위로하기 원한다면 먼저 가르치기 전에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 마음을 알아줘야만 되고 그 고통에 같이 동참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위로를 얻고 마음을 조금 열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돼요? 가르쳐줘서 갈 바를 알려주는 것이 좋은 건데 우리는 너무 서두른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자꾸만 일어나 뛰어라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저지른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도 많이. 남자와 여자와 사이다가 헤어졌으면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처 때문에 빚이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또 내가 전화해보면은 어떠니? 그거 물어보면은 괜찮아요 그래.
그러면 이 목사는 바보 같다고 괜찮아요? 그럼 진짜 괜찮은 줄 알았거든. 진짜 안 괜찮은데 그냥 전화해서 어떤 일을 그러고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이 그냥 괜찮아요.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그래 나는 이제 괜찮으면 교회 나와야지. 믿음 회복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 상처를 받더라고. 왜 상처를 받아?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랬는데 그게 괜찮다는 게 괜찮은 게 아니었던 거죠. 괜찮아지려고 하고 있는 과정인데 나는 다 괜찮은 줄 알고 이제 그러면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그 서두른 거죠.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됐던 거죠. 그죠? 헤어져서 속쓰리고 그러니까 제가 밥까지 설명해 봤어요. 근데 밥도 못 먹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르치기 전에 공감을 해줘야 돼.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줘야 되고 같이 아픔을 하고 그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 거죠. 세월이 가면서 또 세월이 약이겠죠.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 세월이 좀 흘러가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부모나 교사나 선생님은 목사는 기다리지 못해. 얼른 빨리 회복되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단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먹혀드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마음의 여건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주 하고 여러분보다 그 실수를 제가 훨씬 더 많이 하죠. 성질도 급하고 가르치는 걸 사명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목회하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2년 목회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아 내가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질렀구나. 부족한 거죠. 그죠?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학교에서 안 배워도 잘 하는데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전하고 하게 되고 누구나 부모가 되면 이런 실수를 해. 누구나 부모가 되면 자식 잘 되기를 원하거든. 빨리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거든. 어떻게든지 빠듯하게 길러보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가 앞장서거든.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늘 우리가 훈계하고 교육하고 막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자녀에게는 위로가 전혀 안 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먼저 만들고 위로하고 감정을 받아들인 다음에 훈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훈계하면서 말 안 듣면 어떻게 돼요? 말 안 듣는다고 소리 지르고 해갖고 자녀의 마음밭을 전부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부모라는 자리가 교사라는 자리가 목사라는 자리가 남을 자꾸 훈계하고 지적질하고 가르치고 이걸 사명감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면은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는구나.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구나. 공감해 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기다려줘야 될 수도 있구나. 그래야지 진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교사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목사 역할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물론 머리도 안다고 바로 막 실천이 되고 막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좀 내가 실수한 것을 돌이키고 우리가 또 한 번씩이라도 더 노력을 해본다면 아마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재앙당하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병든 것을 사업이 망하는 것을 보고 직격탄 날리지 마세요. 주일 안 지키니까 그렇지 11조 안 하니까 그렇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물론 그게 하나님께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안 된다. 그 말 듣고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하는 사람 별로 없다. 그것은 남이 말해줘서 알 게 아니고 자기가 깨달아야 돼. 남이 말해줄 게 아니고 자기가 깨달으면 상처받지 않아. 근데 내가 깨닫기도 전에 옆에서 네 주일 안 지키더니 그렇지 라고 얘기해주면은 뭐라 말을 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역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냥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깨닫고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뿐인 거죠. 기도해 주는 거죠.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되는 거죠. 지적질 하지 말자. 그죠? 암이 걸렸는데 믿음 정말 잘한다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 그게 뭔 꼴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충격받겠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그런 얘기들을 서스럼 없이 해. 왜냐 그러면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듣고 예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선지서를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옳은 소리를 하기를 원하느냐, 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느냐. 그죠? 내가 옳은 소리를 하긴 하는데 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떡하겠느냐. 내가 좀 참고 기도해줘서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죠.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사고 당할 수 있고 그죠? 누구나 경제적으로 파산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옆에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모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이랬다 저랬다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크게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 받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듣고 싶은 위로의 말이 있습니까? 나 지금 요즘에 이런 말을 듣고 싶어.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따가 찬양하고 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 요즘에 뭐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해줘요. 대신에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 요즘에 이렇게 힘드는데 이런 말을 듣고 싶으시군요. 그러면서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말을 해주세요. 그게 무슨 위로냐.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잖아. 옆구리 찔러서 절받는다고. 근데 안 듣는 것보다 들으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으니까 때리라도 이렇게 들어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려고 할 때 거절하지 말고 그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자꾸만 눈을 튕겨내는 거예요. 나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냐? 그렇게 튕겨내는 거예요. 니는 그렇게 잘났냐? 그러면서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데 위로를 거절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는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남 도움 받으면 안 된다. 남 도움 받지 않고 살겠다는 자립심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남들이 위로해 주려고 하면은 그래 고마워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나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지혜 없게 해서 그렇지 저 본심은 저 본 마음은 나를 위로하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려고 지금 쓰는구나. 그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이라도 받아들이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위로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날 위로해 주려고 하면은 위로를 받아들여라. 설령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닐지라도 저 사람이 날 위로하려고 많이 애쓰는구나. 그거라도 받아들인다면 그래도 내 주변에 날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위로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와! 한잔 사줄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와! 나 한잔 사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아이고 힘들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할게. 이것만 해도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주변에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꼭 큰 일을 해야지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작은 말,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교회 카톡에다가 교회 공지, 알릴상 가끔씩 올려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댓글을 다는 사람이 효진인 경우가 많아요. 네, 한마디, 네 이렇게 하고 나가버려요. 하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그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댓글 제가 공지사항을 올려놓은 내 입장에서는 올려놓자마자 네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 봤구나 알았다는 뜻이구나 뭔가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올렸는데 한 사람도 댓글을 안 달면
보기는 본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안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랩하고 한자 올리는 게 사실 또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행동인데 그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제가 문자 보내도 며칠이 돼도 열어보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답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보기는 본 거야? 안 봤나 보네? 일자가 남아있더라고요. 안 보면. 전화를 또 다시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행동, 댓글 달아주고 반응 보여주는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도 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막 뭐 대단한 말을 해서 위로를 해줄까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작은 친절, 그죠?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해주는 것, 애끓이지 않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위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얼마든지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위로의 말이 있다면 대개 위로의 말이나 행동이잖아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 여러분이 위로받았던 따뜻한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말이나 행동을 듣고 보았는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 가운데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기도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말씀 가운데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꿈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 수 있고, 성도님이나 목사님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위로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위로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위로가 뭘까? 하나님께 받았던 위로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따가 끝나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줬구나.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줬구나. 이 말이 큰 위로가 됐구나. 나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또 위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또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